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반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신앙의 절기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형편은 성탄을 앞에 두고도 코로나의 심각한 확산으로 축하잔치를 위한 자유로운 모임도 좀 어렵습니다. 성탄 예배도 위축된 상황에서 드려야 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밤에 아름다운 불빛을, 예수님의 사랑의 비침을, 구원의 비침을, 진리의 비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맘때쯤이면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이제는 과거의 일이고 추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탄은 우리가 가장 기뻐하며 준비해야 될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이루신 놀라운 성취의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고,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분주한 삶 속에서 주인공인 예수님은 한 축으로 밀려가고 변방으로 밀려가고, 그저 여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의미 없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은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본문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알기는 알았지만 알고도 소동을 일으켰을 뿐 그냥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경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더욱이 제사장과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헤롯은 아기 예수가 왕으로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분개하면서 반감을 가지고 오히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성탄에 대한 반응은 한결같이 환영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라 잠시 소동은 일으켰지만 관심도 없었고 제대로 된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갖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린 것입니다. 성탄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그리고 기쁨과 감격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간소한 형식을 갖추어야 되는 여건입니다마는 우리의 심정은 동방박사들처럼 경배와 찬양으로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해 관심과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새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반응을 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물었는데 이 말을 들은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냥 소동했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9시 톱뉴스에 나올 만한 이런 대단한 사건이고, 그러나 소동으로 끝나고 아무런 그 뒤에 일들이 없었습니다. 5절 6절 보면 그들은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거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고도 잠시 소동만 일어났을 뿐
그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과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연말 모임이나 성탄 모임도 다 취소하고 또 위축되어진 상황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연말 송년 파티나 캐롤송을 들으면서 휴일을 즐기는 분위기 속에서는 있을지 몰라도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시 백성들처럼 성탄과 연말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정도의 반응으로 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곳곳에서 소란하기만 했지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도 없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당시 백성들처럼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그저 즐기는 분위기에 취하여 그런 관심과 반응으로 전락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은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은 거예요. 뭘 물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 달려가지도 않았고 더더욱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는 지식으로 끝났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성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심하신 대로 재림하신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에 종교 지도자처럼 기가 막히게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났을 때는 전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기뻐 경배하는 관심과 반응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왕인 헤롯의 반응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로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은 지금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헤롯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신다는데 어디서 탄생하시는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분개했어요. 내가 왕인데 나도 모르는 왕이 또 어디 있어? 좋지 않은 반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알려달라, 보고해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동방박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요? 12절과 16절을 보면 헤롯의 속마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하는 그 아기의 정보를 알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속의 계획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헤롯 왕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이러한 관심과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많이 있는
오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처럼 왕은 나인데 무슨 이 아기 예수가 왕이라고 그래. 내 스스로 왕 노릇하면서 인생의 계획도 전혀 왕 되신 주님과 상관없이 나의 인생을 내가 컨트롤해야지, 내 인생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힘으로 밀고 나가야지,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처럼 인생을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가는 헤롯과 같은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없었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왕이라 하심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관심과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다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결코 헤롯처럼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배쳐가는 반응, 이러한 반응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요 왕 되심을 고백하고 전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동방박사들의 반응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했어요. 별을 연구하다가 한 이상한 별, 그 별을 바라보고 이 별은 이상하다, 이 별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궁궐에서 찾는 것이 맞다 싶어가지고 헤롯 궁궐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졌어요. 그게 뭐예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경배하기 위해서예요.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그토록 찾는 이유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기쁨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세 가지 예물은 당시 왕에게 드리는 것이고 소중한 의미가 담겨있는 예물입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 고귀함을 의미하고 왕으로서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뜻입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된 향기로운 송진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몰약은 시체를 염하거나 마취제로 그 당시에 사용했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이런 뜻깊은 예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소중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아기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경배하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지시 따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12절 보시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한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반응과 자세는 동방박사들처럼 아무리 혼잡하고 복잡한 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소중한 예물을 드려 우리 주님을 찬미하며 경배하자, 그 말입니다. 성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주님의 탄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며 잔치해야 될 날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기쁨으로 전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과 더불어서 경배하는, 찬양하는 반응을 우리 역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헬라의 크리스토스입니다. 마스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로 경배,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미사란 말도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한 예수님의 생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귀한 성탄에 경배와 예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있지만 당시의 백성들처럼 요란하고 소동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고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이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반응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헤롯처럼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반감하는 자, 배척하는 자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겠지만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샘물가족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별을 따라 어디에 나셨는지 이동하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기쁨으로 귀한 예물 드리며 경배했던 그런 관심과 반응이 크리스마스를 앞에 둔 우리의 반응이 되고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삼는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고 이 어렵고 험한 세상 속에서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긍휼하심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